설교하기 전에 아는 얘기인데 퀴즈를 낼게요.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한자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한자로, 나.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두 자로 줄이면, 예? 또 나. 그럼 이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세 자로 줄이면 역시 나. 왜 말을 안 하세요? 자, 시작. 역시 나. 그러면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네 자로 줄이면, 이제 뭐가 되네. 그래도 이번에는 다섯 글자로 줄이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다섯 글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공주병, 왕자병.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이 병 못 고친대요. 그대로 사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 누구? 나.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건 누구? 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을까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 사람이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입니다. 다시 봐도 납니다. 그래도 납니다. 또 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열왕기상 11장 43절에 보면 다윗 왕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고 했고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에 이어서 아버지 대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고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 왕과 아버지 솔로몬 왕이 80년 동안 이룬 나라, 경제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의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민족의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물려받았지만은 물려받은 그것을 계승하지 못하고 나라가 반쪽이 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국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해결해야 될 현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온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정적으로 애굽에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 그들의 대변인으로 앞장 세워서 이 금방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와서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지나치게 과중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거운 세금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께서는 과중한 노동과 세금을 좀 가볍게 하시면 우리가 충성스럽게 평생토록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왕과 함께했던 원로들을 불러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백성들이 내게 와서 이리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답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국가 원로들이 하는 말이 만약 오늘 왕께서 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을 하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자문을 해줬어요. 조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와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세대인 그 젊은 사람들을 불러 그들과 의논을 합니다. 백성들이 또 이렇게 요구하는데 원로들의 자문을 받아보니 원로들께서 이리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물었더니 이 젊은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왕이여 그리하면 안 되옵니다. 왕께서는 그들에게 이리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곧 쇠 채찍입니다.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그리 함이 옳습니다 라고 이 젊은 사람들이 왕에게 그리 자문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3일이 지나자 어김없이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의 대표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사람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 상하는 남북의 남쪽 북쪽 왕이 막 섞여서 동시대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사람이 남쪽 왕인가 북쪽 왕인가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역대 상하는 읽기가 좀 쉬운 게 유다 왕만 얘기해요. 북쪽 왕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북쪽 왕인가 남쪽 왕인가를 좀 이해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당신이 지난번에 3일 후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 본문 8절과 13절 14절에 오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자문을 뭐 했다? 버렸다. 그리고 누구를 따랐다? 젊은 자들의 조언을 따랐다 그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말했느냐? 포악한 말로 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번역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뭐하고? 무시하고 말이에요. 젊은이들의 충고를 충고대로 말했다 그 말이에요. 원로들의 조언을 뭐하고? 무시하고, 어른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따랐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은 국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에게 거칠고 포악한 말로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고 했느냐?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울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느냐?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국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대로 거칠고 포악한 말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온 이스라엘이 돌아가 다윗과 솔로몬 왕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그들과 관계없다 하고 역사 단절을 선언하고 그들이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버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만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쪽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나라가 분단되어서 척박한 남쪽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으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 나라가 일이 되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일을 뒤틀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일을 뒤틀어 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해놓았어요. 주께서 일을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도록 조종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 우리는 이것을 솔로몬의 경우에서 잘 알 수 있어요. 3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3장 6절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고 싶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백성의 형편을 잘 살펴서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그랬던 것처럼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대로 결정을 하니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에 바로 삐뚤리고 뒤틀어진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르호보암이 하는 모든 결정은 뒤틀린 결정이요. 르호보암이 하는 모든 일은 뒤틀린 세대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단 말이에요. 영광이 떠난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의 상황이 불리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처참하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패전하여 죽었습니다. 가문이 몰락을 했습니다. 언약궤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뒤틀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인생, 하나님이 뒤틀어버린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라진 인생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난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여, 내게서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오니 하나님, 내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그 인생이 뒤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일을 뒤틀리게 함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결정에 반대하여 완전히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르호보암이 분노하면서
그의 일을 돕던 이 아두람이라는 장군을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여로보암에 가서 어찌 그럴 수 있냐 말하니까 분노한 열지파의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져 그 자리에서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왕이 보낸 사람을 죽이다니.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보고 그때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르호보암은 병거를 급히 몰아서 전 속력으로 도망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숨습니다. 큰일 났구나. 겨우 목숨을 건진 르호보암은 또다시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병사들을 모읍니다. 병사들을 모았더니 18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여 저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지자 스마엘을 아니되옵니다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가 병사를 모아 18만 명이지만 저쪽에는 10지파입니다. 병사를 모으니까 50만 군대입니다. 우리나라가 60만 군대인데 50만 군, 지금 한 50만 될 겁니다. 우리 50만의 병사와 18만의 병사가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종 스마야를 보내서 아니되옵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내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너희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막아주셔서 그래서 겨우 전쟁을 멈추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뒤틀린 인생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멘. 다른 길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해요. 그러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가치 없어 보여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는 백성들의 요구와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라는 이 원로들의 조언을 보면, 여러분, 고대 왕정국가 시대 이건 도저히 원로들이 조언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왕정시대에서 백성들이 우리가 충성할 것입니다만 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왕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우리 왕을 섬기겠습니다. 왕께서 그들을 섬기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이 말을 잘 우리가 읽어야 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왕을 왕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이에요. 우리가 왕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원로들의 이야기는 그동안 할아버지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 왕 시대를 거치면서 충분히 원로들은 제사장 나라 제왕론을 이해를 다 하고 제사장 나라 어떤 나라 이걸 다 이해한 이 원로들께서 하신 말씀은 제사장 나라는 이런 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는 어떠냐? 예수님이 완성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섬기시면 왕의 권위는 더 높아집니다. 왕이여 섬기는 자세로 하면 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추앙하며 섬길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들은 이런 백성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그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섬겨라. 그러면 너를 섬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을 했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가 손 내미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고개를 숙이기 전에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이라도 내가 섬기면 상 받는다. 상 받는다는 말은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일도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돈 있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돈 있다고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굴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합니다. 복 받으면 하는 거예요. 르보암 왕이 젊은이들의 자문보다 훨씬 뛰어난 경험과 삶에서의 제득한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자문을 따라 포악한 말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라고 해놨는데 아이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르보암이 왕이 될 때 41세였습니다. 41세 된 사람 아이들 봤습니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판단이 아이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다 틀렸다 그거 아니에요. 늙은 사람들이 나이 있는 노인들이 다 옳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판단하여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3살 먹은 손자에게 배운다 그러잖아요. 요즘 3살 먹은 애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가 어떤 귀인가? 하나님이 열어신 지혜로운 귀예요. 듣는 마음에 은혜 받으면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 아이가 하는 말도 이게 여기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무시하고 뒤틀린 르호보암은 40세의 성군 다윗의 손자로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들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할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지혜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뛰어난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지혜는 유전의 법칙이 아닙니다. 신앙과 지혜는 유전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무시하고 뒤틀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그 결과 결국 애굽의 시삭 왕의 공격을 받아서 성전 보물을 다 빼앗기고 왕궁 보물도 빼앗기고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금방패까지 다 빼앗기고 왕이 되니 17년 만에 57세의 나이로 실패한 왕으로 생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의 손자요 왕의 아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말로는 비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손을 들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이 아침 여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고 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